예, 반갑습니다. 완전 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죠.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우시죠? 괜찮습니까? 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참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참회. 여름에 먹는 참회 말고요. 참회. 예, 참회. 참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번 합장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그 천수경 보면은 살생중재 금일참회부터 쭉 해가지고 참회진언까지 이어지죠. 그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 시작. 살생중재 금일참회 두도중재 금일참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 기허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 금일참회 지함중재 금일참회 백겁적집제 일염돈탕진 여하분고초 멸진무유여 죄무자성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심멸양구공 시증명의진 참회 참회진언 옴살바무짜무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무짜무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무짜무 사다야 사바. 잘 외우시네요. 자, 참회진언까지 했는데요. 이 천수경에 매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외에는 이 천수경에 이 참회에 관련된 이 구절이 상당히 뜻이 깊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행의 기초입니다. 시작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스님들이 이제 출가한다고 해서 절에 들어가게 되면은 흔히 이 행자님들의 옷인 밤색 옷을 입기 전에 회색으로 된 그냥 티셔츠 비슷한 옷을 입혀놔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행자복도 입기 전의 단계죠. 그러면 그때는 뭘 하냐? 머리도 아직 안 깎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뭘 하느냐라고 하면 예전에는 공양간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공양간에 세워놓는데 그냥 세워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차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단전 아래쪽 배꼽 좀 해가지고 차수를 손을 모으고 차수를 시킨 다음에 거기 공양간 한 켠에 그냥 세워놓습니다. 그럼 세워놓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거 다 보인다 아닙니까? 그 눈이 이렇게 요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스님이나 또 상행자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눈 돌리지 마세요 이럽니다. 한 곳만 보고 시선 하향하고 있으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공양 준비하고 이러는 데는 뭐 1시간 내지 2시간 남짓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서 있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왜 내가 이게 와 있나 이 생각부터 들어요. 그러다가 주변에 궁금하고 막 신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 허리가 아픕니다. 발바닥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좀 몸을 좀 움직였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이렇게 서 있는 거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여기 이러려고 왔나? 뭐하러 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쯤 되면은 이제 그 마음을 압니다. 지나가는 스님들도. 그래서 여기 왜 오셨어요? 빨리 가세요. 짐 싸서 가세요. 이럽니다. 그럼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쭉 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약간의 행자님들이 그렇게 출가로 왔다가 좋은 마음으로 왔다가 다 집에 간다고 섭섭해서 집에 간다고 안 하는데 폐습이라고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서 있는 동안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내가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서 있는 이유가 뭘까? 자, 수모를 겪으면서 왜 서 있냐? 이 생각이 무슨 마음일까요? 난데라는 생각이에요. 낸데
내가 지금 밖에서 살면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여기 와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아상을 자기가 스스로 바라볼 수만 있으면 아상인 줄 알고 그걸 내려놓고 출가의 길까지 가는데, 주로 그 아상이 안 떨어져 가지고 또는 몸을 조복받지 못해서 좀 힘든 걸 못 참아서 다 중간에 초기에 하차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질 않아요. 그렇게 출가자가 워낙에 적어져 가지고. 근데 거기 앉아 서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제 이런저런 생각도 나죠. 그런데 쉬는 시간에는 쉬게 두지 않습니다. 저 통도사 가면은 대광명전이 있어요. 비로자나 부처님 모신 그 대광명전에 가가지고 절을 해야 됩니다. 그 행자복을 입을 때까지 3,000배를 채우게 해요. 그 3,000배를 쪼개서 쉬는 시간마다 해가지고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3,000배를 다 채우면 비로소 행자복을 입히고 머리를 깎이는 삭발식을 하게 됩니다. 그 행자실에서 다 행자님들 도반들이 쫙 둘러 앉아가지고 삭발하는 사람, 이번에 이제 행자복을 입을 사람을 가운데 세워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속인의 옷을 입은 상태로 부모님께 3번 절을 시킵니다. 그게 마지막 부모님에 대한 절이에요. 다시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와도 왕이 와도 부처님 이외에는 절을 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승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도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삭발식을 합니다. 그 삭발을 해주는데 그때 도반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다 참회진원 오음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를 계속 외워줍니다. 그동안 이 머리를 깎여요. 근데 제가 본 이래로 그 누구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 그 자리에서 왠지 모르게 자신의 머리털이 떨어나가면서 그 세숫대가 떨어질 때에 눈물이 왕장창 왈칵 쏟아집니다. 희한하게 그래요. 나는 안 울어요 하는 사람도 꼭 울어요. 근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회의 눈물이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전생의 업이 그 순간에, 그 칼날이 머리를 스치는 그 순간에 한번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면서 모든 업장이 녹아서 눈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제 스님들도 많이 있는데, 사제 스님들 이제 머리 제가 많이 깎아줬거든요. 처음에 깎아주면 100이면 100 다 울었습니다. 희한하죠. 아무튼 이와 같이 처음 출가를 할 때에 절을 많이 시킨다. 3,000배를 하고, 또 나중에 행자님 생활이 끝날 때 삼위계를 받을 때 철야 기도를 하면서 또 3,000배를 합니다. 3,000배를 또 시켜요. 근데 요즘은 이제 힘들다고 안 시킨다는데 다 또 시킵니다. 그럼 절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절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자신이 과거 생에 수겁에 지어놓은 업장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왜 그런 업장들을 제거하느냐? 왜 참회를 시키냐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참회가 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의 스님 생활에 또는 수행자의 생활에 어마어마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죄업을 녹이는 참회 일들을, 그런 참회 행동들을, 기도들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참회가 뭔데 계속 참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참회의 원어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참회할 때 참자는 원래 인도어인 크삼마에서 온 말이에요. 크삼마 또는 크사마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크삼마를 이제 음을 따가지고 크삼 할 때 쌈, 참이라고 쓰는 거예요.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참, 니우칠 참자. 그래서 크삼마를 참마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문으로. 그 참마를 번역했다는 것은 크삼마를 음을 따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음만 가지고 안 되니까 뒤에 본래 크삼마의 의미인 니우치다라는 뜻의 그 회자, 니우칠 회자를 넣어가지고 참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참자는 인도말의 소리를 딴 거고, 회자는 인도말의 뜻을 딴 거예요. 그래서 소리와 뜻을 다 땄다. 그리고 인도말과 중국말을 함께 부른다라고 해서 참회라는 말을 화범 쌍창이다 이렇게 불러요. 화범 쌍창어다. 화 중국어와 범 인도말을 쌍 둘 다 모두 쌍으로 창 부르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참회는 그런 말들이 다 섞여 있는 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러한 참회라는 말이 처음 전해진 것은 사실 42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부터라고 얘기합니다.
42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42가지의 장구로 이루어진 글인데 출가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42장경의 얘기들 중에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꼽자면 마치 애욕의 번뇌는 칼날 위에 꿀을 핥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들도 다 42장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칼날 위에 꿀이 발렸으면 꿀은 달콤하죠. 근데 칼은 어떻습니까? 날카롭죠. 그래서 꿀이 달다고 혀를 핥으면 어떻게 돼요? 혀가 베이겠죠. 이런 이제 비유들이 많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게 42장경인데 이 42장경에 참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후대에는 이 참회법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가 되면은 바로 양무제라고 하는 황제가 나옵니다. 양무제. 여러분 양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달마대사와 함께 만나서 나의 공덕이 이렇게 많은데 이 공덕의 양이 얼마만큼 될 것 같습니까? 하니까 달마대사가 뭐라 그래요? 없다 이럽니다. 그것은 복덕은 좀 될지언정 공덕은 전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양무제 또는 그 단주육문 바로 술과 고기를 금하는 칙령을 내려서 전 나라의 사람들이 다 불교를 숭앙하게 하고자 했던 흔히 별명으로 보살천자, 천자는 황제죠. 보살은 보디사트바, 수행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황제 수행자라는 이름으로 보살천자라고 불렸던 양무제. 이 양무제가 자신의 황후 부인인 치씨 부인을 위해 지어준 참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치씨 부인이 살아생전에 맨날 시기 질투하고 맨날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죽었는데 어느 날 양무제의 꿈에 죽은 치씨 부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커다란 구렁이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양무제 꿈에 꿈을 꿨더니 구렁이가 꿈속에 뿅 나타나가지고 침전까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호위무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들어왔느냐라고 나무랬더니 알고 봤더니 자신의 부인 치씨 부인인데 죄를 많이 지어서 구렁이 몸을 받았다. 그래서 황제시여 저를 위해서 이 구렁이 몸 좀 벗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드리면서 그 죄업을 씻기 위해서 지은 참회문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자비도량 참법이에요. 자비도량 참법 아시죠? 그 자비도량 참법을 다른 말로 양황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끝날 때쯤 되면 양황참 제 몇 권을 마치고 막 나오는데 끝이 잘 안 나. 양황참 몇 권 마친 데는 끝이 잘 안 나. 너무 길어, 그죠? 근데 양황참이 뭡니까? 양나라의 황제의 참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비도량 참법도 있고 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달국사 지현 스님이 자신의 전생에 그 조착과 원앙인가요? 그 친구끼리 지내다가 친구를 읍소해서 모함해서 죽임으로써 그 친구가 나중에 오달국사의 무릎에 인면창이라고 하는 사람 얼굴 모습을 한 종기로 태어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기를 없애기 위해서 물을 부어서 그 종기를 없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로 인해서 지어진 참법은 바로 자비수참입니다. 그때 숫자가 물숫자라고 그랬죠. 물로서 씻겨낸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비도량 참법이나 자비수참이나 이런 그 참회문들이 많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참회는 하나의 기도법으로 정의가 된 게 된 거죠. 그러면 참회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 참회를 한 글자로 화범상창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또 참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불교에는 참회라는 말 이전에 부파불교 시대에 이미 가다연리자 존재가 지은 입아비달마론에서 참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참이라는 건 뭐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참이란 올바른 이치의 선법에 수순하여 탁월하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애등류의 반대이며 마음의 자제성이다. 개정해의 공덕이 있는 자를 공경하는 것으로 스스로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의 작용이다. 괴란 열등한 악법을 꾸짖어 나무라는 심리작용으로 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치등류의 반대이며 공덕을 닦는 것을 으뜸으로 하는 마음이다. 즉 공덕이 있는 자가 죄가를 꾸짖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으로 남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작용이다. 좀 어렵죠, 말이? 너무 어렵죠? 편하게 다시 설명을 풀어드릴게요. 참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회를 얘기하는데 참과 회가 다릅니다. 참은 이제 참 또는 참회 또는 참괴라고 하는데, 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데 어떤 도반이, 어떤 스님이, 어떤 수행자가 너무 열심히 잘 사는 거예요. 계율도 잘 지키고 선정도 잘 닦고 지혜도 많은 거예요. 이 스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나는 참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참이라고 불러요. 내보다 뛰어난 복덕을 지닌, 수행을 지닌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참이라 그래요. 그러면 괴라는 건 뭐냐? 괴라는 건 뭐냐? 괴는 누군가가 내가 하는 짓에 대해서 잘못한 짓을 하고 있을 때에 덕이 높고 깨끗한 수행을 하는 자가 나무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나무라고 훈계할 때에 그 훈계를 받아들이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좀 다르죠.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공경심에 의해서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고요. 그건 참이에요. 그럼 괴라는 것은 남이 나에게 훈계를 하고 지적을 할 때에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남에 의해서 내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은 내 스스로 뛰어난 사람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괴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나무람에 의해서 나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뉘우치고. 그런데 그걸 각각 따로 참, 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참이라는 것은 공덕이 있는 자를 공경해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고, 괴는 공덕이 있는 자의 꾸짖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참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고 괴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참회의 근본 성격이 뭐냐라고 하면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겁니다. 예. 참회가 가능하려면 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회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참회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구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말이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가르치기가 쉽다. 마치 좋은 말을 길들이는 것처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은 가르치기 쉽대요. 좋은 말 잘 듣는 말을 가르치기 수월한 것처럼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깨우치기가 쉽다, 이런 말을 법구경에서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리불 존자, 반야심경에 나오는 사리자, 바로 사리불 존자가 자신을 따르는 비구들에게 했던 법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아함경에 참괴경에 이런 가르침이 설해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수행자가 부끄러움이 없으면 사랑과 공경을 해치게 된다. 사랑과 공경이 없으면 바른 믿음을 해치게 된다. 바른 믿음이 없으면 바른 사색을 해치게 된다. 바른 사색이 없으면 바른 생각을 해치게 된다. 바른 생각이 없으면 바른 지혜를 해치게 된다. 바른 지혜가 없으면 바른 몸가짐을 해치게 된다. 바른 몸가짐이 없으면 바른 계율을 해치게 된다. 바른 계율이 없으면 참다운 즐거움을 해치게 된다. 참다운 즐거움이 없으면 참다운 편안함을 해치게 된다. 참다운 편안함이 없으면 올바른 선정을 해치게 된다. 올바른 선정이 없으면 올바른 견해를 잃게 된다. 올바른 견해를 잃게 되면 욕심 없음을 해치게 된다. 욕심 없음을 해치게 되면
해탈을 해치게 된다. 해탈이 없으면 열반을 해치게 된다. 그러므로 수행자들은 먼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해탈과 열반의 첫걸음이니라. 이렇게 설해져 있어요. 아이고 길다, 그죠? 그럼 뭐냐면은 제일 처음 시작은 그거예요. 만약 수행자가 부끄러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랑과 공경, 바른 믿음, 바른 생각, 계율 등등을 해치다가 나중에 선정이 사라지고 올바른 견해가 사라지게 되고 욕심이 없는, 탐이 없는 무탐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해탈과 열반에 이르지 못한다. 결국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해탈과 열반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안과 밖이 같아야 된다. 내 마음 속과 겉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이효리 아세요? 이효리 가수. 이효리의 남편이 누구죠? 김상순이죠. 맞습니까? 그 예전에 이런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김상순이 의자를 만들었어요. 의자를 뚝딱뚝딱 제주도 살 때 그죠? 의자를 만들고 있는데 이효리가 이렇게 한참 보고 있으니까 김상순이 그 의자 안쪽 있죠, 밑에 잘 안 보이는데 거기다가도 뭐 사포질도 하고 뭐 이렇게 따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효리가 핀잔을 줍니다. 그 의자 밑에는 아무도 안 보는데 거기 뭐 하려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따듬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김상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왜 아무도 안 보는데 따듬냐? 손 안 대도 되는데 겉에 잘 보이는 부분만 좀 따듬어도 괜찮은데 의자 밑에 누가 본다고 거기를 따듬고 있느냐? 라고 했더니 김상순이 뭐라 그랬냐? 내가 보고 있잖아 이랬어요. 내가 보고 있잖아. 내가 알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얘기가 상당히 의미가 깊은데 옛날에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새 한 마리씩을 주면서 이 새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데려가서 죽이라고 시켜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각기 제각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새를 죽이고 옵니다. 그런데 한 제자만이 새를 죽이지 않고 살려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스승이 묻습니다. 너는 왜 내가 새를 죽이고 오라 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새를 죽이고 오랬는데 죽이지 않고 그냥 왔느냐라고 했더니 그 제자가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찾고 찾았으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그 새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불교의 업설이에요. 불교의 업설을 흔히 자업자득,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자작자수, 자업자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게 불교의 업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짓는 사람도 나고 그 업을 받는 사람도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업을 짓는 것을 아는 것은 신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업을 짓는 것도 나지만은 업을 해결하는 것도 나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죄를. 그래서 불교에서는 특히 스님들은 그 죄가 마음에 남아 있을 경우에 수행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보름마다 포살을 행합니다. 포살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도 스님들 하시거든요. 요즘도 스님들이 포살을 합니다. 포살이란 것은 이제 보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스님들이 다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법망경, 보살, 계본, 10중 48경계를 외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다 외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가운데에 죄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스스로 그 15일 동안에 죄가 있다면,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티끌 만한 것이라도 스스로 일어나서 발로 참회, 드러내서 참회하고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걸 포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모르면 되잖아요. 모르면 그만 아닙니까? 내만 알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내만 알면은 다른 사람 다 모르니까 그냥
입만 다물고 비밀을 지켜가면 아무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드러내놓고 참회를 하느냐라고 하면 누가 알기 때문에요?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수행을 하는데 그것이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자업자득과 자작자수의 가르침인데 참회를 하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속에 그러한 찌꺼기를 없애고 안과 밖이 똑같은 수행자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참회의 시작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고 그 참회의 목적은 내 마음의 깨끗함, 바로 청정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참회가 뭔지 이제 알았죠. 부끄러움을 아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의 깨끗함을 회복하는 게 참회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럼 참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참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청어당 휴정 스님,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임진왜란 때의 사명당의 스승이었던 서산대사가 선가 귀감에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죄업이 있으면 참회하고 잘못된 행위를 했을 적엔 부끄러워해야 장부의 기상이 있는 것이다. 또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하면 죄업이 마음 따라 없어지게 된다. 참회라는 것은 지난 허물을 뉘우치고 나중에 다시 과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안으로 자신을 꾸짖고 밖으로 부끄러워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본래 비어 고요한 것이니 죄업이 붙어 있을 곳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참회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통해서 죄업이 달라붙지 않게 한다. 이게 바로 참회의 근본 뜻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돼서 불교에서는 37조도품 가운데에 사정근이라는 게 있어요. 4가지 부지런히 닦아야 될 것이 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생악은 령 불생하고 이생악은 령 영단하며 미생선은 령 생하고 이생선은 령 증장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은 생겨나지 않게 하고 이미 생겨난 악은 완전히 끊어버리며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은 생겨나게 하고 이미 생겨난 선은 더욱 증장하게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미 내가 지어놓은 악이 있다면 참회해서 제거를 하고 아직 짓지 않은 악이 있다면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미 지어놓은 선은 더욱 증장하고 아직 짓지 않은 선은 더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악은 줄여가고 선은 증장시켜가는 것이 이 사정근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저 하늘 세계에 태어나고 반드시 해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게다가 고려 시대의 정해결사, 수선결사를 이끌었던 보조 진울 스님은 당신이 지으신 개초심 학인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름지기 자신의 죄와 업장이 산과 같고 바다와 같은 줄을 알고 마땅히 이참과 사참으로 죄업을 녹여 없앨 줄 알아야 하느니라. 이참과 사참 들어보셨나요? 이참 사참이 있어요. 참회도 2가지 종류가 있다네. 참회를 하는데 이칠이자를 쓰는 이참이 있고 또 일사자를 쓰는 사참이 있어요. 그럼 이참은 뭐고 사참은 뭐냐라고 하면 이참을 다른 말로 일러서 관찰 실상 참회라고 얘기합니다. 관찰 실상 참회. 뜻을 풀어본다면은 실상 진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관찰함으로써 참회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참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내 마음으로 내 머리로 하는 참회를 이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백겁적 집제 일념돈탕진 이거 외웠죠? 그걸 한번 제가 풀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백겁 동안 쌓은 죄업 한순간에 사라져서 마른 풀을 태우듯이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생겨나니 마음 만약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네. 죄와 마음 없어져서 그 모두가 공해지면 이것 바로 이름하여
짐참회라 부른다네. 참된 참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마음도 사라지고 죄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죄와 마음이 어떤 관계냐라고 하면 마치 마음을 따라서 죄가 생겨나는데 이 죄라는 것은 본래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본래 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를 제대로 하게 되면 마른 풀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마른 풀이 확 다 타서 없어져 버리듯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인가요? 마음이 모양이 있습니까? 마음의 모양이 없죠. 우리 마음은 찾아보려 해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마치 맑은 구슬과 같아가지고 그 모양을 찾아보려고 하면 투명해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저번에도 얘기 드렸듯이 빨간색 천 위에서는 빨간 마음으로 나타나고 파란색 천 위에서는 파란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마음 자체에 본래 자성, 자기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나쁜 짓을 하는 마음이나 착한 짓을 하는 마음이나 그 마음은 사실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물들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도 본래 내 마음 따라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이 본래 없다고 한다면 죄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 대승기실론의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불각,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죠. 불각이라고 하는 뜻은 진여법이 하나임을 여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각,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망념, 잘못된 생각이 있게 된 것을 잃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말이 어려운데 대승기실론의 핵심 사상 가운데에 삼세육추라는 사상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가만히 우리 마음이 업을 짓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다 보면은 세 가지 미세한 마음과 육추, 6가지 추, 거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삼세육추라는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 무명, 근본 어리석음이 있어요. 근본 어리석음, 바로 무명업상에서 능견상과 경계상이 이렇게 달팽이 풀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마음은 한 덩이거든요. 한 덩이인데 능견, 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남과 동시에 경계, 대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보려는 마음인 능견상을 주체라고 얘기하고 보여지는 마음인 객관, 객체를 바로 객관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능견과 경계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이 쪼개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고 있습니까? 그럼 보는 놈은 누구고 보이는 놈은 누굽니까? 보는 놈은 여러분들이고요. 보이는 놈은 누굴까요? 신경 스님이 아니에요. 보는 놈도 여러분이고 보이는 놈도 여러분이에요. 제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에 투영돼서 보여질 뿐이지만은 여러분이 보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지 제가 아니에요. 이게 본래 대상 경계라는 게 없어요. 보는 놈이나 보여지는 놈이나 결국 한 달팽이 머리에서 나온 2가지 뿔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보이는 놈이 따로 있고 보는 놈이 따로 있다. 근데 불교의 근본 입장에 보면은 그 주관과 객관이 나눠짐으로서부터 우리의 번뇌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그 마음은 진여 실상으로서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나눠지는 순간 내게 있고 니게 있어요.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어요. 그 분별을 통해서 업을 짓습니다. 업을 지음으로써 괴로움을 받아요. 그걸 일러서 삼세육추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승기실론에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죄를 지을 때 그 마음이 본래 주관과 객관도 없음을 진정으로 알고 진여실상에 개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마음에 죄라고 할 만한 것도 없게 된다. 이걸 깨치는 것, 이걸 관찰 실상참회, 이참이라고 불러요. 그럼 사참은 뭐냐? 사참은 신, 구, 의, 몸, 입, 생각으로 참회를 하는 거예요. 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108배를 하고 절을 하고 기도하고 그죠? 절을 하고 하잖아요. 참회를 하죠. 입으로는 뭘 합니까?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입으로 진언을 하든지 명호를 부르면서 참회를 하죠. 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으로 잘못했습니다 계속 참회하잖아요. 부처님을 떠올리고. 그래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의 도구로 업을 짓기도 하지만은 신구의 삼업의 도구로 참회를 하고
신구의라고 하는 도구로 부처님 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업을 짓는 도구임과 동시에 부처님의 일을 하는 불사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회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금산사 가보셨나요? 금산사. 저기 김제 금산사 있죠. 거기 가면 뭐가 유명합니까? 금산사에 미륵부처님 서 계시고 팔상전도 있나요? 법주사가 팔상전이죠, 그죠? 금산사가 본래는 유식 불교의 도량입니다. 옛날 신라 시대 때는 진표율사가 머물렀던 도량이에요, 금산사. 근데 이 금산사의 진표율사는 당시에 무엇으로 유명했느냐라고 하면 미륵보살님의 손가락뼈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손가락뼈. 미륵부처님의 손가락뼈. 불골간자라고 불러요. 그 간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희한하게. 그 나중에 가지고 계신 불골간자의 개수가 189개, 189개의 불골간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수제자인 영심대사에게 불골간자를 전해줍니다. 이 진표율사는 뭘로 유명했냐면 망신참이라고 해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참회에 몰두하는 거예요. 몸이 딸고 피가 나도, 이마에 피가 나고 무릎이 따른데도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참회를 하는 참법을 행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님이 자신의 제자인 영심대사에게 부처님 손가락뼈를 어떤 전법의 증표로 넘겨주거든요. 그 영심대사는 자신이 고이 스승이 준 그 불골간자를 함에 넣어가지고 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지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 영심대사를 찾아와요. 그래서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하는데 이 심지대사는 역시나 참회 1인자였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마가 깨지도록 참회를 하고 자신의 죄업을 닦는 스님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영심대사를 찾아온 다음에 차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토굴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다 보니까 자신 주머니에 손가락뼈가 있는 거예요. 불골간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 거? 영심대사께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훔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돌려주러 갑니다. 그러니까 영심대사에게 아이고 이게 어떻게 내 주머니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돌려주고 다시 돌아서서 토굴로 돌아갑니다. 또 가는 길에 주머니를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불골간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찾아가 돌려주려고 하니까 영심대사가 이르기를 아마도 이것은 부처님의 뜻인가 보고 당신이 이 불골간자를 가져가서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좀 써주셨으면 좋겠소 하면서 심지왕사에게 그 불골간자를 도리어 부촉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왕사는 그 불골간자를 들고 와서 자신의 수행체에서 열심히 수행하는데 어느 날 꿈에 도량을 짓고 중생을 제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다가 이 절을 지으면 될까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그 꿈속에 나타난 선인이 얘기하기를 한겨울 눈밭에 산에 설산에 오동나무 꽃이 핀 데다가 절을 지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산에 올라가가지고 공산에 올라서 이 불골간자를 던집니다. 던졌더니 아니야 다를까 불골간자 날아가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 오동나무가 있고 오동나무에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한겨울에. 그 자리가 영험한 자리라 생각하고 거기에 절을 지으니 그 절의 이름이 오동나무 동자에 꽃화자를 쓴 대구 팔공산 동화사예요. 동화사가 오동나무 동자에 꽃화자를 씁니다. 요즘은 또 저 구석에 가면 조사당 옆인가 그 오동나무 조그만 거 심어놨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 심지왕사나 영심대사나 진표율사나 전부 다 그런 참회를 통해서 자신의 수행을 하던 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참회 얘기를 하고 이참도 얘기했고 사참도 얘기했죠. 그런데 진짜 참회는 뭐냐? 진짜 참회는 뭘까요? 참회할 게 없으면 진짜 참회예요. 그렇죠? 참회할 게 없으면 진짜 참회예요. 옛날에 공자가 논어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종심소욕 불유구라. 70살이 되니까 공자가 70살이 되니까 종심소욕 불유구라.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가 않았다. 이걸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정한 수행자는, 진정한 참회라고 하는 것은 참회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 말과 행동과 생각에 허물이 남지 않고 법도를 어긋나지 않고 진리를 뛰어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가 합당하게 계율에 들어맞고 부처님의 진리에 들어맞는 것을 진짜 참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어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 비로소 집착을 떠나게 된다. 지난날의 그림자만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꺾어진 갈대와 같이 말라서 초췌해지리라. 그러나 지난날의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리라. 지난날 과거에 매달리지도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라. 그리하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진실하고 굳세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선도 짓지 말고 악도 짓지 말래요. 불사선 불사가라. 육조 해능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불사선 불사가라.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면요, 미워하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라.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것, 착한 것과 나쁜 것, 이게 뭡니까? 분별이에요. 분별은 반드시 집착을 놓고 집착은 반드시 괴로움으로 기결돼요. 그래서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래서 그 마음을 평등하게 유지하는 것, 그걸 이어서 불교에서 우백샤라 그러거든요. 우백샤, 버릴 사자를 써서 평정한 마음을 우백샤라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도, 좋다는 마음도, 또 미워하는 마음도, 싫다는 마음도 흔들리지 않을 때 그걸 중도의 마음이라고, 중도의 마음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사리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리불이, 마지막으로 이걸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쭉 살아가면 우리는 언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죽음에 이르는데 내가 살아생전에 나쁜 일 많이 해서 안 좋다, 또 착한 일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을 여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정근을 실천하고 참회를 실천하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지은 건 내가 다시 받아가요. 여러분들 아마 잘 받아갈 거예요. 그죠? 그 사리불이 남긴 마지막 그 개송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끝내보도록 하죠. 나는 사는 것을 원하지도 아니하고 죽는 것을 원하지도 아니한다. 품팔이가 품삯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내게 올 인연을 그저 기다릴 뿐이다. 사리불이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가셨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와 같이 지어가는 것에서 좋다 싫다, 기쁘다 슬프다, 이런 마음은 잠깐 내려놓고 그저 여여하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근념하였습니다.